말씀 찾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아멘. 자, 여기를 접어두시고요.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신약 성경입니다. 24쪽 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 코로나19가 상당히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고요. 올해는 괜찮을까 했는데 보니까 벌써로 이제 뭔가 징조가 좋지 않죠. 변종이 막 생기는데 아침에도 오늘 브라질에서인가 변종이 전파 속도가 3배나 빠르다나요. 그러니까 이제 변종에 대해서 또 이제 백신을 지금 새로 개발을 만들고 한다 하는데 아무튼 이 코로나가 그렇게 빨리 그거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이제 백신을 지금 일부가 들어와서 맞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전 국민이 맞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고요. 또 그때쯤이면 또 변종이 생겨가지고 또 2차 대응을 해야 될 거고. 자, 이렇게 서로가 도전과 거기에 대해서 도전에 대해서 또 저항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헤쳐나가고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역사에 보면 삶이에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도전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해내고 그거를 대응 못하면 멸망하고 그걸 대응해내면 살아남고 또 새로운 도전이 오고 응전을 하고 이 도전과 응전 이런 것들이 계속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새로운 도전이 왔을 때 그게 어떡하나 하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멸망의 종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생기면 처음에는 좀 놀라죠. 이게 뭐야? 왜? 처음 겪는 거니까. 그러나 잠깐 놀랐다가 빨리 정비하고 그게 응전을 해야 되죠. 그래야 살아남아요. 특히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셔야죠. 믿음의 백성들. 영적으로도 응전을 해야 되고요. 삶 속에서도. 자, 코로나가 지금 길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그렇죠.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또 경기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삶도 많이 힘들어져 가고 이런 좋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져 가고 있죠. 물론 그 중에는 어떤 데는 호황을 누리는 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로 인하여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또 영적으로 많이 침체돼 가고 자, 이런 데서 여러분 우리가 응전을 하고 일어서고 살아남기 위한 조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조치를 내일부터 100일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뭐였죠? 감사 100일 운동. 감사 기도 100일 운동. 아시겠죠? 자, 여러분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유.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우울하고 두렵고 이럴 때 주변이 그러할 때 여기서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행복이 막 하는 일이 잘 될 때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잠시예요. 좀 지나고 나면 또 우리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울한 어쨌든 환경, 막 뭔가 이 형통하지 못한 이런 환경에서 우리 속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가운데 더 침체되고 우울한 기운들이 우리를 누르려고 할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단 말이죠. 그 선물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에게나 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감사의 기적은 이런 데서 일어나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일만원총.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지금 우울한 이러한 때에 계속 풀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 코로나가 가는 이러한 때에 행복해지려면 행복해야지,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안 하면 어두움의 그림자 속에서 계속 살 거고요. 감사로 바뀌면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 같은 평강이 임할 것이고 은혜가 임할 것이고, 환경이 뭐 크게 안 변해도요 내 속에서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0일 동안 여러분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 기도 일기를 써야만 한다. 아시겠죠? 두 번째, 장기적으로 일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점점 다운돼요. 전에는 예배를 빠지면 죽는 줄 알아서 그리 배웠어요. 예배에 목숨 걸자. 초창기만 해도, 작년 초만 해도 예배에 목숨을 걸자 하고 의기투합했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다수였어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어찌 됐는가 아세요? 집에서 드리니까 더 좋네. 언제는 뭐 편안하네. 꼭 그리 안 가도 되는구나. 자, 장소의 개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뭐 실험을 했는지 어땠는데, 개구리를 서서히 개구리로 하여금 개구리를 삶아서 죽이는데, 한목에 죽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이는 방법이 있대요. 개구리가 크게 고통을 안 느끼면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나중에 나 죽는구나 하고 죽는 게 있대. 어떤 방법일까요? 모르죠? 냄비에다가 찬물을 넣어요. 개구리가 살고 있는 그 물을 탁 시원하다 하고 수영을 해요. 그런데 밑에 가스바늘을 틀어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미지근해지고 조금씩. 그런데 개구리가 별로 못 느껴요. 왜냐면 서서히 되는. 그러다가 근육이 서서히 마비가 돼요. 나중에는 물이 뜨거워져도 뜨겁네 하는 순간에 이제는 삶켜. 서서히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서서히 그게 적응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마비를 시켜버린다. 영적으로 죽여버린다. 여러분, 환란은, 외적인 어떤 도전들은, 지금 코로나가 장기전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없을지 감기처럼요. 옛날에 우리 무슨 독감 해사고 이랬잖아요. 그거 백신 생기고 나니까 지금도 없냐면 있어요. 있는데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무시할 뿐이에요. 무시할 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분간은 이게 강하단 말이죠, 우리한테. 자, 그러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으로 서서히 무너져가. 옛날에는 그리 안 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리 안 해도 안 죽어. 예배 안 드리도 교회 안 와도 살죠. 그러면서
기도 생활 무너져. 서서히. 안 해도 누가 아는가? 옛날에는 교회 놓으면 어쨌든 나왔다 안 나왔다 목사님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고 보이니까 수요 예배 안 나와도 누가 뭐라 해? 다 안 나오는데 나도 상관없고 금요 기도에 누가 상관이 있어? 기도 생활 무너지고요. 성경 보는 거 무너지고요. 또 예배 드리는 거 무너져요. 집에서 여러분 드리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교회에서 드리는 분들보다 2배 이상 긴장하셔야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한다고요. 옆에서 소리 나면 갔다 왔다 해야죠. 이런데 흔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더 긴장하셔. 그래야만 영성을 유지하신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 이거 편하다 해갖고 가서 빅 소리 나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나갔다 갔다 못 하잖아요. 눈치 봐서도 못 하고. 근데 집에서는 눈치를 안 봐. 또 대충 그냥 해가지고 해도 되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드리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상황에 따라 어떤 사정에 따라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 성전이 여기다 해가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러나 어디서 드리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영적인 마음만큼은 더 견고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개구리 삶아서 삶기는 것처럼 영적으로 지금 서서히 마비가 돼가고. 그런데 그러느니 옆에 보고 남도 그러는데 저 사람도 그러는데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도 그런데 집사님도 그런데 권사님도 그런데 여러분 직분이 중요해요. 그러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지는 사실은 안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직분이 우리를 끌어주는 건 사실이에요. 끌어줘야 돼요. 그런데 직분이 있다고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제가 목사라 해서 목사라는 타이틀이 제 신앙을 보장해 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를 제어는 해줘요.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를 오히려 구속해서 저를 속박해서 저로 하여금 이 정도 신앙을 유지하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 거고 천만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를 생활을 해야 되느냐?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소생하려고 하면 감사운동을 하셔야 돼요. 감사기도 일지를 쓰면서 주님과. 세 번째, 여러분의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기도 일지를 쓰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게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린다. 행복하게 만든다. 요즘같이 더 삭막하잖아요. 아이들 삭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게 감사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감사 100일 감사운동에 감사일지 다 참여하시고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올려주신 분들 감사해요. 같이들 탁 모아놓고 사진 한 장 찍어가고 착 올려주니까 내 감동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일부터는 모두가 정 안 되면 혼자라도 한 거라도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운동을 같이 해보십시다. 이것을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훈련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보여야 돼요. 믿음을 보이는데 무엇으로 보이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것. 지난 2주간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주간에는 감사에 대해서 일반 은총의 측면에서 감사는 기적을 나타내 유익하다. 그래서 두뇌의 뇌과학자들이 밝힌 두뇌의 변화, 부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꽉 차여 있는데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우리 뇌가 감사를 통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자꾸 이제 없앤데 있죠. 염려도 불안을 없애면 감사가 생기다 보니까 감사를 통하여 창의력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이것은
두뇌 과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단 말이죠. 이렇더라.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진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삶에 기쁨이 있고 삶이 윤택해진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일반인들도 감사의 기적, 감사의 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책도 많고, 유튜브에 여러분 감사를 한번 쳐보세요. 감사에 대해서 막 자기들 나름대로 유튜브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들의 많은 사람들은 일반인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게 첫 번째 시간이었죠. 지난 시간에는 감사에 대해서 뭘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사소한 일도 아버지의 돌보심을 보고 감사하자. 사소한 일. 팩트만 보지 말고 사소한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들꽃을 보고도 아버지께서 입히시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다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새들이 날아가는 걸 볼 때도 다른 걸 보지 않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시구나 하는 걸 보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뭘 감사할 것인가 하고 살펴봤을 때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이 말이죠. 믿음으로 살펴보시라면. 이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가시도 감사하고 장미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다. 그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지난번에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는 믿음의 눈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 그러면 일반 은총으로 모든 걸 감사하라. 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걸 믿고 감사하라. 자, 오늘 세 번째는요, 어려운 일과 고난의 일과 생각지 못했던 내하고 전혀 원치 않는 공경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요, 그럴 때, 한번 따라 합시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사기도 하라. 아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사는요, 기적을 만들어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생각지 못했던 일을 당할 때, 원치 않는 환경을 당할 때,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감사를 계속 하세요.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면부터, 영적인 것부터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거는 자꾸 제거해버리고 감사로 찬양하고, 오늘 찬양처럼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눈만 뜨면서 되게 힘들 때요. 저도 옛날에 보니까 아침에 눈 뜨기가 싫었어요. 눈 뜬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 이대로 눈 감고 그대로 천국 갔으면. 자, 이렇게 힘듦을 당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감사에 쩔이면, 감사가 우리 속에 넘치면 눈 뜨면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보셨으니 오늘도 돌보실 거고 내일도 인도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지, 깨닫게 하시겠지, 체험하게 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감사 눈을 뜨고, 그래서 오늘 숨 쉬는 것도 감사, 숨 쉬는 것도 참 감사한 게 없다 그러면 숨 쉬어서 감사합니다 이리 나가란 말이에요. 고난.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6장을 펴봅시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 다리오라는 임금이 이제 전국을 통치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아주 이제 넓어서 여기 보니까
고관 120명을 6장 1절에 보면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요즘 같은 우리 같으면 도지사들 또 광역시장 이런 데를 120군데 엄청나죠, 그죠? 우리는 뭐 몇 개나 되죠? 자, 120군데를 두어서 각각의 우리 같으면 뭐 시장이든 도지사를 세웠다 이 말이죠.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는데 120명이 너무 많으니까 왕이 이제 혼자 관리하기 힘드니까 여기서 40명씩 돌보도록 총리 3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A라는 총리가 40개, B라는 총리가 40개, C라는 총리가 40개를 관할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왕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다니엘이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이야, 이 총리 셋 중에 다니엘이 한 명이었는데 다니엘은 여기 보니까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와 다른 고관들 위에 뛰어나더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뛰어나서 왕이 그냥 왕 다음으로 전국을 다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단 말이에요. 다니엘을.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포로거든요. 여러분 포로 출신이 왕 다음의 자리에 올라왔다. 정치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나지. 지금 총리만 된 것도 있더 막 열받아 죽겠는데 그 중에 최고라. 그러니까 두 총리도 열받았을 거고 나머지 120명도 이거는 포로가 아니 자기 나라 사람들도 본토 출신들도 있는데 포로가 아무리 뛰어나기로 쓰니 그럴 수 있나. 이래서 정치인들이 이제 전부 다 절 죽이자. 그래서 모의를 했어요. 흠을 찾아라.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을 거예요. 친인척 비리 하나도 없을 거예요. 과거에 뭐 이런 게 하나도 없고요. 막 뒤져도 깨끗해. 뒤지에다가 잘못했다가는 자기들이 다 목이 날아갈 만큼 깨끗해. 이러니까 잡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0명들이 정치적인 얼마나 그게 많아요. 그죠? 그걸 다 동원을 하는데, 흠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러면 다니엘을 어떻게 잡을까? 근데 다니엘이 딱 보니까 신앙이 투철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신앙을 통해서 잠들 기류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래 놨어요. 5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하니까 이것을 함정을 파서 요리하면은 범죄가 되도록. 나쁜 사람들이죠. 악한 세력들은요 별 희한하게 방법으로 악한 일을 도모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다니엘이 딱 보니까 이제 전부 막 사람들을 시켜서 보게 하니까 다니엘이 신앙이 어떤가 살펴봐라 하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잘 된다. 요거다 요거.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게 하면 얘는 할 거야. 반드시. 그러면 그래서 이제 국리를 안 게 왕에게 엄청난 이제 아부를 해야죠. 왕에게. 사람들이 막 지도자들이 아부하는 데서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7절에 이렇게 왕에게 이제 나라를 크게 내용이 이런 거예요. 큰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법을 하나 세우자. 세우셔서 왕의 통치 속에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이도록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왕께서 30일 동안 왕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만을 왜 왕의 말에 왕에게 중앙 집중이 돼야 되니까 30일 그것도 뭐 항상 하는 게 아니라 30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어기는 사람은 왕의 명령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전국에 알리기 위하여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하고
방을 붙이고 의인을 찍어서 전국에 공포해서 30일 동안 왕에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집중하도록 하시며 지극한 줄 아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하니까 왕이 기분이 좋잖아요. 또 왕의 국가를 한 마음으로 통치하려고 하면 이런 게 뭔가 필요할 거다 했는데 와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왔어. 30일 동안 모든 걸 중단하고 왕에게만 집중하도록. 그래서 그러냐 하고는 여기 보니까 그리고 이걸 한번 도장 찍고 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바꾸지 못하도록 하소서 하고 8절에 있는데 그는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흡족해서 좋다 그렇게 하자 하고는 도장을 꽝 찍고는 전국에 방을 붙였는데 이 내용을 다니엘이 알아요 몰라요? 총리인데 왕 다음인데 당연히 알죠. 그런데 10절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절을 그냥 면안에 볼 때는 뭐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보면 다니엘이 옛날처럼 했다가는 바로 사자굴에 빠지는 지금 함정을 파는 상황이에요. 왕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옛날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나님, 이 무슨 천재지변입니까? 이런 게 일 안 오고 하여튼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했더라. 이야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가 하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장소가 꼭 여기 있으면 드려야 된다 이거는 성전을 구약식으로 이해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 피난을 가. 그럼 부산에 갔는데 여기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다시 갈래요? 여기만. 이거는 아니에요. 이 장소는 임시적인 장소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나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러면 피난길에도 뭐예요? 예배는 드려야지. 모여서 예배드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적은 수든 많은 수든 간에 예배는 드려야 돼요. 전혀 안 될 때는 개인적으로라도 드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포기하면 안 된다.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거는 내가 있는 요 장소를 사수하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왜?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합리화로 어떤 곳에도 내가 드리면 되지.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자기 합리화다. 아시겠죠? 어느 정도 규례대로. 그럼 요즘 같은 때 우리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각자 집에서 드릴 분들은 드리고 왜? 상황과 환경들이 다르니까 그들이 가능하면 여기 모이는 믿음을 쌓는 게 좋죠. 그런데 또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또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럴 때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다니엘은 위협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자기 하던 개인적인 기도를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큰 환란이 올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환란을 대비하라 할 때. 코로나 이거는요 자율권이 있잖아요. 단지 뭐 통제 좀 하고 이런 거지. 진짜 환란은요 잡아서 감옥으로 듣고 간다니까. 그리고 뭐 어떤 때는 6.25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전라도 쪽에서는 막 물에 묶어가지고 빠져나가지고 질식사 시키기도 하고요. 죽창에 죽기도 하고 그들은 정말 앞에서 그렇게 그런 환란이 올 때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면 그런 환란이 올 때 우리는 얼마나 추풍낙엽이 되겠냐면 어느 곳에서든 간에 여기 다니엘처럼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뭐 안 보니까 우리가 뭐 사람 앞에 예배 드리나요? 하나님께 드리지.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니엘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낸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 일을 이제 요즘 같으면 몰래카메라로 탁 찍어가지고 임금에게 보였단 말이죠. 이야, 왕이여, 이제는 이것을 어긴 사람이 있나이다 하고 하니까 왕이 딱 듣고 나니까 누구냐 하고 이제 열받았잖아요. 누구냐 하고 했는데 그게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왕이 이 말을 듣고 다니엘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더라. 왜? 너무나 아끼는 신하니까. 흠도 없잖아요.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마음이 민첩하고 충성되잖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찍은 도장에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밑에서 가만히 있어요. 빨리 다니엘을 어떻게 해라? 사자굴에 던지소서. 그래서 사자굴에 던지게 됐어요. 밤새 왕이 잠을 못 자요. 내가 쏘갔구나 하고 막 이가 갈릴 거 아니에요. 저놈들한테 내가 쏘갔구나. 아까운 신하를 죽이고 방법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법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 아세요? 다니엘의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돈독하면 핍박도 하고 이러지만 아끼는 사람들은 기도한다니까. 은수 집사님의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살려주세요. 요걸 기도한다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다니엘을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니까. 자기는 안 믿어. 그렇지만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는 믿어. 그래서 자기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돈독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탄의 역할 가운데 또 사람들의 어떤 핍박도 하지만 옆에서 저 사람이 바로 살았다면 저 믿는 하나님 계신다면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대줘요. 아시겠죠? 오늘 왕이 밤새도록 그거 하고 있어. 잠도 못 자고.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다니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이튿날 19절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려줬을까? 그래서 슬피 다니엘 굴에 20절 이르러 슬피 울면서 다니엘에게 물어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냥 다니엘 안 불러. 지금 얼마나 다급하면요. 그 사람은 다급하면요. 우리도 다급하면 하나님 하고 불러요. 그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다급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참 말도 길다. 그죠? 이 답답한. 다니엘아 살았나 죽었나 이야 물어보고, 야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에 족하더냐 어땠냐? 그때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와, 생시냐 꿈이냐?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이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소리를 듣자 아마 여기는 생각됐는데 막 일반적으로 막 다시 물어보고 다시 그죠? 그러고는 여기 보니까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이야, 신하들 보고 빨리 끌어올리라. 심히 기뻐서. 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나와 보니까 조금 더 상하지 아니했더라.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이 됐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꼭 아셔야 돼요. 지금 다니엘이 이리 살았는데 살아났죠. 그죠? 기적이 일어났죠. 자, 여기서 우리는 꼭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는 언제 죽을 것이냐, 제가 언제 죽을 거 아세요? 제가 해야 될 사명 다 하면 저는 천국 가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사실까? 100살까지 살까? 120세까지 살까? 80까지 살까? 여러분 손에 안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면 이제는 와라 하고는 천국에서 편히 쉬어라 하실 거예요.
사명 감당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살면요, 앞들어 엎어치고 뒤집어치고 이래서 깨닫게 만들어서 요나 보세요. 사명을 시켜서 다시스가 아니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들이 지금 너무 타락해서 내가 멸망시키기 전에 너를 통하여 기회를 줘라.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반대쪽으로. 사명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막 지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고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감당 안 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 처자도 고생할 수 있어요. 주변이 고생해, 주변이. 그래갖고 그 다음에 물에 빠지니까 큰 고기가 삼켜가지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기적의 사람 요나. 세상에, 그것을 얼마나 회개하고 그런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사명자는 사명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선교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명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랬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다니엘이 만일 사조골에 빠졌다, 죽었으면 사명 다해서 간 거야. 그런데 아직까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어. 사자가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막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막 안전병기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하고는 소를 잡아갖고 제사 지내려고 난리를 피워. 그래서 하지 마라 이런. 이것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막 또 사람들을 충동해갖고 다니엘을, 그래서요, 돌에 맞아갖고 거의 죽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시체를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죽었다고. 그래서 다니엘을 따르던 제자들이 와서 이제 묘지 만들려고 하는데, 꿈틀거려. 그러고는, 하고는 일어나. 어디 피도 좀 흘렸고, 막, 아이고, 아파라. 이러면서 이제, 하고 일어나. 보면, 죽었는 줄 알았더만, 살아서 뭐 깨지고 좀 이랬겠죠. 돌에 맞으면 뭐 그렇잖아요. 아이고, 아파라. 그러고는 일어나 털털 하더만, 약 좀 붙이고는, 또 가자! 이러고는 전도하러 또 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거든요. 사명을 다했을 때는 바울이 로마에서 참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바울의 순교지하고 가면 이제 뭐 여기에서 목이 뚝뚝뚝 떨어져서 그런 걸, 가톨릭은 그런 거 만들기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 그런 걸 막 만들어 놨는데, 아무튼 사명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와도 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감사 기도를 드려야지.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내가 죽든지 안 죽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나.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으러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하루 종일 따라다녀 보니까 저녁 때가 다 돼가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뭔가 밥은 먹여야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믿음도 훈련도 시키고 불렀어요. 저기 지금 사람들이 너무 오늘 하루 종일 쫓아온다고 허기진데 먹을 걸 좀 어떻게 줘라 이러니까, 계산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이고, 한 명당 요즘으로 3,000원씩만 치도 김밥 하나만 잡아도 지금 인원이 얼만데요. 3만 명이면 다다다 계산했는데 돈도 없고, 또 있어도 지금 언제 만들어요 이거. 어디서 만들어? 그런 공장, 김밥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안 됩니다. 야, 결론은 돌려보냅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줘라. 계산이가 안 되는데 줘래. 근데 그 중에 한 명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때는 보면 좀 바보 같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 그러고는 쉴 다니더만, 누가 도시락 있는 사람 없어요? 하고 돌아다녀, 사이로. 혹시 뭐 먹을 거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꼬마 애 하나가, 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에요. 그거 보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도시락에 싸져 있어.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이거 잠깐만 빌려줘. 이러고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주님, 딴 거는 없고, 저기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갖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있는 게 요건데요 하고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보고, 자, 무리를 20-30명씩 혹은 50명씩 앉혀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 어떤 데는 100명, 왜냐하면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요. 5,000명이랬으니까. 그러면 여자, 남 아이들까지 치면 3배로 치면 15,000명이라. 그럼 어쨌든, 그래서 전부 또 제자들이, 자, 한 100명씩 앉으세요 하고 쭉 두리두리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오면서, 자,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9절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걸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여기 19절을 쉬운 성경을 아이들 가지고 있죠. 집에서 찾아보게 하세요. 읽어보면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여기 나와요.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오병의 여의 기적은요.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온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이 사람들이 참 말씀을 사모해서 따라왔는데 참 허기가 졌고 지금은 배가 고픕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저들을 먹여주소서 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떼줘. 너도 좀. 자, 물고기 좀 떼주고 떡 좀 떼주고 자, 너희들이 다니면서 나눠줘라. 그런데 주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 그래서 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으니까 여기 보니까 20절 다 조금씩 먹고 해요. 20절 다 조금씩 먹고 맛만 보고 뭐예요? 배불리 먹고 아멘. 광야에서 배불리 먹고 들에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기적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질 거라는 그런 의인이 찍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들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나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기도하는 들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동일하게 기적을 베푸시고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글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며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더우면 더울세라 추우면 추울세라 돌봐주시는 지극한 사랑을 가지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러분에게 한시도 눈을 떼시지 않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소리에 한시도 귀를 막고 있지 않고 계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돌보시고 계시는데 이 아버지를 가지신 자녀들이여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스럽습니까? 고난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역경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들을 이루십시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서 우리를 도우시는 증거입니다. 감사는 그냥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면 좋으니까의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만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입술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제는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기업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의 만족하고 여러분의 계획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셔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몇십 배, 몇백 배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기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자녀들이 놀랍게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하게 될 겁니다. 가정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 축복들을 묻어두지 마시고 이것을 많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감사의 믿음으로 고백하겠다고, 기적을 체험하겠다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적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이 누렸던 그 놀라운 체험들, 그 놀라운 은혜들,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한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에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나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불신앙으로 살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적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믿음의 훈련을 받음을 통하여 우리 개인들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가정과 생업과 모든 것들이 행복해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일 동안 우리가 특별히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하며 가족들이 모여서 자녀들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제목을 나누며 같이 기도하며 감사기도 일지를 쓸 때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감사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들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하는 생업들의 놀라운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을 만나며 성장해가는 그런 귀한 종들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